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믿는 사람을 도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7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릭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치유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면은 상처난 것이나 무언가 아픈 것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인데, 여러분, 어디가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까? 우리들 자신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치유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보고 갈 길을 찾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지도를 봐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도를 봐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께로 가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사이 스트레스나 마음 상하는 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출발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펴시고 저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의 다음 세대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처가 나고 세균의 감염이 시작되면은 붓고 열이 나다가 결국 고름이 터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결국 죄의 고름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막 범죄가 아무리 흉흉하다 해도 그 가족끼리 간의 그 살인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의 눈으로 봐도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소름 끼칠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타락과 죄는 너무나 빠르게 전염이 되고 진행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동생을 죽일 만큼 사람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처구니없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번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애초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요. 애초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냥 다 받았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고 그래서 살인을 했으니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형제를 살인할 만큼 그렇게 죄성이 많은 자였고 죄가 있는 자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자 그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거역하여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자 할 때 이 아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더욱 악한 자여서 하나님의 그 지적에 성경에 보면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그 화를 자기의 동생에게 퍼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게 되고 그들은 각각 직업을 받게 되는데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나중에 누가 되냐면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부이니까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제물이 따로 가고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제물을 같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과 제물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같이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며 또한 그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가인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이미 죄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가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지 않은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내자 그는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돼서 썩고 있던 나무를 싹 드러내니까 그 밑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일제히 막 도망가는 것처럼 또 어두운 곳에 빛을 쫙 비추니까 거기에 있던 쥐들이 일제히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한꺼풀 딱 벗겨내자 죄가 가득한 그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악한 모습은 결국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선행, 이런 거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삶이 동시에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많이 드린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막 재물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겸손함으로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겸손으로 통회하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적하셨지만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들의 양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두려워서 숨고 그의 아들은 거역하며 반역하며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여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가인 못지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으로 나아가 회복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하루 쉬고 목요일날 또 뵙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